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래원 씨와 박신혜 씨가 주연했던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요. 의학 드라마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로맨스 드라마죠. 그 장면에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틀어주세요.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올까요? 10초 뒤에 안 나오면 그냥 하겠습니다. 15. 영상이 안 나와요. 자,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거기 4분 1초부터 틀어주세요. 지금 그걸 왜 해요? 사람 신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뇌로 하는 거지. 사람 좋고 싫은 느낌. 그냥 되는 게 편들기 기억해서 안 돼. 뇌에도 감정이 있어. 진짜 의사였어요? 아니야. 기관장에서 날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구해올게요. 자, 멈춰주세요. 이게 박신혜 씨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저 극 중에서 이제 박신혜 이제 극중 초반이에요. 드라마의 초반인데 초반에서 이제 박신혜 씨는 고등학생이고 김래원 씨는 이제 의사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학교 교사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났는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만삭 임산부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에서 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김래원 씨가 했던 대사가 참 인상 깊어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로 하는 거야. 뇌도 감정이 있어. 이런 대화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좀 다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뇌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람의 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사고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기본적인 생각에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뇌로 사랑을 한다라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뇌는 사람의 사고를 담당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사러 갔어요. 마트를 장 보러 갔는데 똑같은 오이인데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가 하나보다 월등하게 비싸다면 그걸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걸 산다라는 이유는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제품이 유기농이라든지 신선하다라든지 오늘 들어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희소성 있는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두 가지는 있어야 납득 가능하게 비싼 제품이 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람의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도 결국은 외모, 목소리, 분위기,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난 상황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발현이 되어서 내가 자연히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한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경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권고하시기에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납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이해 가능한 사랑이 됩니다. 한편 이성적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여러분, 내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코 값을 지불하고 식자재를 사는데 상한 거나 오래된 제품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분명히 없을 겁니다. 내가 소비하는 금액보다 질 떨어지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매했을 때 부가적으로 얻는 유익이 클 때입니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원을 주고 하나를 더 준다면 삽니다. 1,000원을 주고 3개를 산다면 사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 2+1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필요가 없다면 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무작정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칠 때 그냥 무작정 사랑하라고, 납득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건을 답니다. 물론 그 조건이 세상의 조건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해가, 그리고 우리의 썩는 것, 우리가 미랄로 죽어가는 것이 오히려 풍성하고 유익한 열매를 맺힐 것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볼 때, 상처를 날 때, 조금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치고 상처 입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얻을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온전한 자유입니다. 과거 아담, 사람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치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은, 그리고 부모와 같은 사랑과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모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피곤해도, 내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내 아이가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다라면 밤새우는 것 꺼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잠언 10장 12절에서 동격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이라는 동격으로, 그 다음에 다툼과 허물을 가리는 것, 이게 두 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자리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자유보다 내 자유를 더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사랑이 부재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매너입니다. 매너는 옷을 깨끗이 입는 것, 너무 중요한 매너죠. 그럼 데이트하러 가는데 누가 추리닝 입고 가겠습니까? 첫 만남 소개팅을 하는데 누가 대충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겠죠. 깨끗하게 외모를 다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옷 잘 입는 것, 깨끗한 것, 준비된 자세로 가는 것, 사랑에 빠지고 교제가 시작이 되면 그것 2순위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죠. 그런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매너가 빠지면 사람과는 관계없이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물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싶냐고, 어디를 가고 싶냐고, 나랑 같이 뭘 하고 싶냐고 상대방을 기준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조금 아니다 싶어도 나를 물어주고 사려 깊은 사람은 천만함에서 교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런데 사랑의 반대만의 미움은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인 행복과는 반대로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다가도 그 감정 때문에 체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이야기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미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랑과는 반대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에서 비롯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서 생기는 감정이 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노력해야 돼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움과 그리고 다른 이해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여러분, 미움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표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저것인가? 아니면 깊숙이 내면에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마음을 잘 살피고 너가 이해하는 것도 잘 묻고 살펴서 서로의 의견을 줄여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런 납득하는 과정들이 없다라면 감정적인 사랑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 운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평양 대부흥 운동.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지적인 행동, 이해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인식했고, 내가 성도들 앞에 잘못했음을 인식했고, 세상 앞에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나에 대해서 너가 직접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 건너듣는다면 불쾌합니다. 내 일인데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듣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듣고 있다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나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비밀을 저 모르는 사람이 알고 있어. 정말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에 대해서 내가 직접 듣지 않고 타인을 통해 듣는다면 그만큼 불확실한 정보는 없을 겁니다. 가령 우리 조성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조성현 전도사님에 대해서 직접 제가 들으면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조성현 전도사님이 이랬대, 조성현 전도사님이 저랬대, 목사님 그거 알고 계세요? 묻는다면 그거 여러분 신뢰 가능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쾌하고 불확실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 소통의 부재로 만들어지고 그 소통의 부재가 갈등과 미움을 생산하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납득 가능한, 이해 가능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움직여서 다가오세요. 먼저 두드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랑.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을 노래한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해해가는 것,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해가는 것,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한 대림절기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현 전도사님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오늘 또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라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사랑 느끼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답니다. 만민아, 또 앞에 있는 조성년아, 또 누구야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한 번 더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울분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나를 이해해주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마음속에 담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답니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오늘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사랑해 나가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날을, 많은 밤을 분노와 울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넓고 큰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를 위해 찾아오신, 나를 위해 나와 똑같이 되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